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과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것을 아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아는 것, 그러면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고요. 그러면 인생이 거기서부터 이제 바뀝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모르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면 그럼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주를 받을 수 있는데 바로 이 사사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다음 세대가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가르치지 않았던 겁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실패가 결국은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약속의 땅, 풍요의 땅이고 누려야 될 땅이고요. 하나님 기업으로 주신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15절 보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그 축복의 땅이 재앙의 땅이 됩니다. 거기서 어떻게 해요? 다시는 그들을 이기지 못하도록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셨고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다. 뭐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던 것이, 그 가르침을 받지 못했던 것이 결국은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든지 자녀들에게 신앙을 자꾸 가르쳐 줘야 되고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을 이렇게 아름다운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신명기 6장에 쉐마에 기록한 대로 언제 교육해야 됩니까? 날 잡아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시도 때도 없이 해야 됩니까? 시도 때도 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교육은요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내 손을 떠나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은 다음 세대를 위한 거였습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 경건한 자손을 낳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였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은 다음 세대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음 세대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보다 나은 영적 생활을 위해서 그들은 피 흘리고 가나안을 정복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피 흘린 것도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한 것도 무의미하게 됐습니다. 가나안 땅의 다음 세대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장 10절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무슨 어떤 세대입니까? 기업을 나누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싸웠던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세대고요. 하나님의 기업을 무엇보다도 어떻게 앞에 두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죽고 맙니다. 다음 세대의 비극을 본문에서 말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세대가 가고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은 비극적인 현실에 놓이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의 후손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모든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데 신앙을 잃어버렸으니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과거 애굽에서부터 종살이를 하다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땅을 기업으로 얻은 후에 오히려 그 땅에서 믿음의 후손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기업을 나눈 분배한 그 땅을 차지했고, 그리고 그 땅에서 이제 누려야 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11절 12절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니, 진노는 어떤 사람들에게 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로마서 1장을 보면 경건치 않은 사람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진노가 원래는 축복이 됐어야 되는 그 자리가
그런데 이들에게는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자리가 되었고, 그래서 마침 하나님은 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모세도 고별 설교에서 얘기했지만 여호수아도 고별 설교에서 강조한 게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결단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기를 섬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고 있는데 누가 인도해 줬는지, 그 배경이 어떻게 된 건지, 어떤 일이 있는지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서 지금 애굽에서의 삶, 그리고 그 말씀의 모든 예언들의 성취와 요셉의 무덤 속에서의 회고를 들고 나가면서, 그리고 홍해를 건넌 이 엄청난 사건들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애굽에서 이끌어내 광야에서 40년을 만나 매출하기로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마침 이곳에까지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셨다는 이 일련의 역사적인 사실들을, 그것을 다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얻은 결과는 뭡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번영을 누리고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거꾸로 뒤집어져서 여호와의 진노를 받게 되는 불행한 삶이 그들에게 시작됐던 겁니다. 그래서 14절 15절은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가든지 그들에게 축복을 내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는 분이 됐다는 겁니다. 풍요의 땅 가나안 땅에서 재앙을 받으며 고통 중에 사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뭘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죠? 가르치지 않아서입니다. 다음 세대를 가르치지 않아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가르치지 않아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경험하면서 체험적인 신앙을 가르쳤어야 되는데 체험하지 못해서요. 체험한 세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에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의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체험한 사람들은 그 사는 날 동안 섬겼다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이 세대는 하나님을 섬겨요. 다음 세대는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도 알지 못하고요. 100여 년의 짧은 역사 속에 하나님이 큰 부흥을 일으키면서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안타까움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다면 이 비극의 역사를 재현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한 리더십이 세워져야 됩니다. 사사기의 시작은 여호수아 죽은 후에 1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리더였습니다. 이 리더십이 사라지면서 이스라엘은 어두운 역사의 밤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2장 7절 기록대로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여기 생존한 장로들은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따라 살았던 1세대 사람들입니다. 뭘 경험했죠? 가지가지 전쟁 속에서의 모든 것들을 함께 했습니다. 그 리더십이 사라지자 이스라엘은 혼란에 빠집니다. 오늘 8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면 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가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헬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실패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영적 리더십을 상실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자해졌고 자기 소견대로 행동하고 판단했고 성경은 그 원인을
사사기 21장 25절에서 그 부분을 설명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 됐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에 보시면요, 맨 끝절에 보면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거기다 자기 소견에 이렇게 해도 되는데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제각각이었다는 겁니다. 제각각.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삶에도 거룩한 영적 리더십을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영적 리더십을 세운다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건가 이럴지 모르겠는데요. 내 소견대로 판단하며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삶의 한복판에 거룩한 영적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속에 있으면 내 속에서 어떻게 해요? 아들답게, 자녀답게, 가족답게 이 땅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말씀대로,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습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삶에, 내 소견에, 판단에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이 땅을 살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세워야 될 거룩한 영적 리더십이에요.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이 땅을 산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 1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의 외침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영적인 삶의 리더십이 그 삶 속에 있었어요. 나의 소견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그 리더십으로부터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곧 승리하는 인생의 비결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가르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경험적 지식의 상실을 말합니다.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는 것은 부부관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부부관계 속에서 남자가 여자를 아는 것처럼 전혀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을 받았고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상실됐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실패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고 그 원인이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의 땅,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했던 세대와 다르게 모세는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그곳에 들어갔지만 정작 그곳에서 엉뚱한 짓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이렇게 넘어가는데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 얘기합니다. 제사장의 아들인데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은 제사장 아들이 분명히 맞는데,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는 겁니다. 무신론자예요. 이거 무신론이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짓는데 거침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멋대로 해요.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요, 이제는 제사도 드리지 못합니다. 우리 여기 신약으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요, 영적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으니까요, 삶의 의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좁은 길 걸어갈 필요도 없고요, 세상이 가는 길로 갑니다. 편안하거든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눈뜬 소경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신앙적 이 체험을 우리가 유산으로 물려줘야 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내 자녀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서 만난 그 하나님을 내 자녀들이 기도해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자꾸 기도의 자리로 끌어내야 되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축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기업 자식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겁니다.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서 정체성 속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알고 살 수 있도록 가르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계승해야 됩니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은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교육은 현명한 악마를 키우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는 교육은요, 결국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 뭐 세상에서 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없이 그렇게 가면 결국은 실족하는 겁니다. 끝이 어떻게? 진노입니다. 진노. 영원한 멸망이에요. 아무리 높은 이상과 미래의 찬란한 꿈을 가졌다 해도 그 속에 하나님 빠져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도 가르쳐야 돼요. 내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지 가르쳐줘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우리 이랬는데 자식이 저도 이제 둘 낳고 이제 키우고 했는데 둘째가 어렸을 때 태어나서 아기 때 죽을 뻔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만 해도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가르친다고 하는 말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구조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알고 경험하고 이 땅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가르치는 걸 얘기해요. 그냥 다음 세대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데 초점을 맞춰서 가르치고 그게 초점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알면서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체험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과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저는 시편 40편 5절을 보면 늘 은혜가 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이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가 없나이다. 시편 40편 5절의 이 다윗의 이 고백은 우리가 드려야 될 고백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을 살면서 드려야 될 고백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질문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했고 그것이 그들의 삶을 진노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리에 그들에 이르게 했습니다. 누누이 모세도 경고했고 여호수아도 경고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백성들은 그것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가르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실패의 쓴 잔을 지금 마시고 있는 장면을 사사기서에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교훈 삼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